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파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달라스에 가뭄이 좀 와서 몇 달 동안 비가 잘 내리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잔디 물 주는 것도 제한되고 또 환경의 제한이 많이 있었는데 몇 달만 비가 오지 않아도 그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 속에 이스라엘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곡식은 바닥나가기를 시작했을 것이고 점점 고난이 깊어지고 거칠어집니다. 고난이 깊어지다 보면 사람이 성격도 좀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어수선하고 여기저기에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풍요의 신이라는 바알을 찾고 또 바알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어려우면 찾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도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을 경험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근 속에서 혹시 바알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지 않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큰 고민을 가진 사람은 아마도 나라의 리더일 것입니다. 아합 왕은 깊은 시름 속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아합 왕의 가장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런 중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한번 4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에게 하는 말이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지금 큰 비가 내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잔치를 벌여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뭐 그런 이야기겠죠. 이 말을 듣고 아합 왕은 실제로 42절에 보면 먹고 마시러 올라가게 됩니다. 엘리야의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강권적으로 아합 왕을 움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는 게 이게 가능할까? 제가 트라이를 해봤지만 어려웠습니다. 아마 엘리야가 이때 몸이 그렇게 막 살찌거나 그러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3년 반의 기근 동안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그 시점에 엘리야도 아마 신체가 많이 살이 빠지지 않았을까. 이건 뭐 성경에 없는 거니까 너무 신뢰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튼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사환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보라. 근데 7번까지 보라고 요청을 하고 결국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엘리야가 이제 됐다, 비가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도록 왕에게 아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큰 비가 내렸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46절에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다 필요합니다. 물질로 인해서 능력이 필요하고, 건강으로 인해서 능력이 필요하고, 인간관계로 인해서 능력이 필요하고, 심지어는 내 마음의 생각을 내가 컨트롤하기 위해서도 능력이 필요합니다. 염려와 두려움, 불안, 후회, 이 생각 하나도 내가 잘라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능력이 우리는 다 필요합니다. 엘리야에게 능력이 임하니까 그가 아합 왕보다 앞에서 달려갔다.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가는데 엘리야는 그 앞에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까지 거리는 25km 이상 되는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마차보다 더 힘있게 달려가는 능력을 엘리야가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로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보여준
말과 행동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특별히 믿음의 파워가 무엇인지를 엿보게 됩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담대함, 그 담대함이 어디서 왔냐라는 거죠.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의 파워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필요한 이 파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믿음은 말을 선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파워가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 믿음의 파워는 첫째로 말과 생각과 함께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에 믿음의 파워가 있고 여러분의 생각에 믿음의 파워가 있습니다.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반 동안 비를 기다렸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요. 처음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몇 달 이전에도 비가 안 온 적이 있으니까 예전처럼 곧 비가 오겠지 기다렸을 것입니다. 근데 이 기다림이 흘러가면서 1년이라는 시간이 될 때 그 기다림은 점점 고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갈등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이 얼마나 피곤함을 불러오겠습니까? 이전에 자연스러웠던 일들이 하나씩 불편해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고통이 서서히 삶의 자리로 밀려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그런 기다림의 내용은 없습니까? 이전에는 괜찮았던 일이 점점 피곤하게 다가오는 기다림의 내용, 고통을 불러오는 그 기다림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저는 결혼하면 애가 자동으로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막상 결혼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한 번도 자녀에 대해서 계획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 결혼하는 젊은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애를 낳죠. 그래서 물어보면 몇 년 있다가 낳으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경험자로서 해주는 말은 자식은 계획하는 게 아니다. 생명은 계획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가장 기본적인 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됩니다. 나이가 30대 중반이 되니까 이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미국 유학 가니까 하나님께서 미국 가서 낳으라고 아직 안 주시나 보다. 미국에 왔습니다. 자녀가 안 생기는 겁니다. 30대 후반이 돼갑니다. 이제 곧 40을 바라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점점 목이 조여오는 것입니다. 이러다 내가 애를 한 50대서 가지면 어떻게 하나? 그럼 결혼을 시키면은 나는 몇 살이 되는 것인가? 없는 자식 가지고 혼자 막 상상을 하는 겁니다. 저는 확신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건 언제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 아브라함 시리즈로 설교를 하다가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성도님들보다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상하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100살은 안 됩니다. 그러나 주실 줄 믿습니다. 기다림은 피곤한 것입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피곤해질 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힘이 필요한데 특별히 믿음의 파워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파워. 믿음은 말과 생각으로 그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의 말로 드러내는데 4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걸 어떻게 들었습니까? 믿음으로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장래 은혜를 지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왜 믿음으로 가는지 아십니까? 아니, 사랑이 더 큰 속성의 하나님의 요소인데 왜 사랑으로 간다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천국은 간다고 했을까? 보이지 않는 천국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게 만드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지금 비가 내리는 것처럼 준비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과거 속에서 경험되는 은혜가 있지만 정말 큰 은혜는 장래에서 오는 것입니다. 미래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도의 최고의 은혜는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아직 우리는 그 기가 막힌 은혜 속에는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신앙은 끝까지 신앙의 기대감이 왜 있느냐? 장래 가장 큰 영광이 남아있기 때문에. 엘리야의 믿음은 말로써 표현됩니다.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위기를 동반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을 할 때 엘리야가 이 말의 무게를 느끼고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큰 비가 있을 거라고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왕에게. 그냥 했다가 없으면 말고식의 대화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믿음으로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 것입니다. 믿음은 감각을 일으켜 세웁니다. 귀의 감각, 눈의 감각, 이 모든 인간 안에 존재하는 감각을 믿음이 살려주는 겁니다. 일으켜주는 겁니다.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툭 던진 말인데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박혀서 좋은 쪽으로 계속 생각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나의 소망이 되고 우리 가정의 소망이 되고 기대감이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이상한 데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감각이 있을 때,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 믿음의 파워가 어디서 나왔을까? 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거가. 여러분, 믿음의 출처는 딱 한 군데입니다. 믿음의 출처는 어디 가서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얻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출처는 딱 한 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창세기 열왕기상 18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가서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큰 비가 지면에 내릴 것이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아마도 이 자리에 지난 한 주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안 폈다가 오늘 와서 처음 열왕기상 읽은 분이 한 분 계시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광야에서 내린 만나에 비유하셨는지 아십니까? 딸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다 죄요. 다. 그 자체가 다 죄예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실험을 하고, 내가 오늘 주님 양식을 먹었는데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결단과 고민이 있어야 돼요. 요즘 젊은 집사님들 가운데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1000번을 읽고 10,000번을 읽어도 또 읽으면 또 새로운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성경을 본인이 안다고 큰일 날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압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의식을 다 일으켜 세우고 변화시키고 놀랍게 이끌어가는 게 성경입니다. 경험을 해야 알지. 경험한 사람은 또 알고 싶고 또 알고 싶고,
이 말씀 가지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섬기고 따라가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이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저기에 계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시다. 여기에 계시다. 이 하나님의 존재감을 내 온몸으로 확인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의 출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엘리야가 비가 내릴 것을 말하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850명의 바알 아스라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영적인 전투를 벌이죠. 18장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850명의 울룩불룩 화려한 의상을 입은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홀로 그들을 맞서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려는 엘리야, 그들을 지켜보기 위해서 아합왕과 수많은 백성들이 그 광경을 목도하고 있는 이 갈멜산의 상황은 아마 역사 가운데 가장 기가 막힌 전쟁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850명 앞에 서 있는 엘리야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제안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불로써 임하시는 분이 진짜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 한 가지를 놓고 싸움을 벌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 발은 하나님에게 걸쳐놓고 한 발은 바알에게 걸쳐놓고 간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신앙은 간을 보면 안 됩니다. 짜냐 매우냐 그건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선택했는데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고달픕니까? 쓴맛이 있습니까? 아니요, 조금 더 가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곳에는 언제나 영광이 머물 것입니다. 양쪽에서 머뭇거리는 이 백성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사람의 심리 가운데는 많으면 좋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모시고 부처도 모시고 이러면 하나 모시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일에는 이 신이 도와주고 저런 일에는 저 신이 도와주고, 이 세상의 논리죠. 세상의 논리. 근데 그런 논리가 우리 신앙 안에도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라는 특정한 또 학문적인 용어지만 그것은 종교적인 용어일 뿐이고 실제로 많은 신앙인들 마음속에는 다신이 존재합니다. 다신이.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하나님보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필요하다. 그게 신이죠. 그게 우상이죠.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이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 버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오죽하면 십계명의 처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출발하시겠습니까? 저에게 한 성도님이 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하다가 절에를 다녔더라고요. 달라스에 와서. 와이프는 교회 오는데 이제 교회를 오게 됐으니까 어느 날 갔다 와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간증을. 목사님 절에 다녀왔다고. 깜짝 또 놀라는 거죠. 아니, 절에서 나온 사람이 또 절에 가면 어떡하나. 근데 간 이유가 뭐냐면 도장을 찍고 오기 위해서 갔다는 거죠. 나는 이제부터 교회 다니기로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2번 죽이는 거죠. 잘했다고. 근데 이분이 또 조금 있다가 그 와이프로부터 또 이야기를 들었어요. 집안에 한국에서 조상을 모시려고 그 아주 비싼 세트를 사가지고 왔는데 그걸 다 처분을 했다고. 부모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겁니다.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본인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온 거죠. 잘했다고. 진짜 부모님을 생각하는 건 그런 방식이 아니다. 본인이 결정했으니까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오늘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정말 한 분이십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찾아가는 분이 그분이십니까? 변하지 않고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가끔씩 변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라. 근데 거기 조건이 붙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여기에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불로써 임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건 후에 엘리야가 담대하게 아합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곳에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습관처럼 한번 집에서 그 고백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습관처럼 고백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믿음은 말과 생각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믿음의 파워는 기도와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함께. 자, 4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43절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엘리야가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무릎 위에 얼굴을 파묻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인 것은 야고보 5장 17절에 보면 야고보 기자가 영적으로 이 열왕기상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즉, 간절히 기도했다고 야고보가 기술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자, 근데 엘리야가 굉장히 독특한 행동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엘리야에게서 종종 발견되는 겁니다. 불로써 응답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주제를 놓고 싸울 때에도 굳이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도랑을 팔아, 그리고 물을 갖다가 그 번제물 위에 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을 부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물 한 방울이 소중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을 낭비하듯이 갖다가 부으라는 것입니다. 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바로 전에 17장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엘리야가 까마귀로부터 그 기근에 살아남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까마귀가 와서 먹이를 물어다 주니까요. 그러다가 엘리야가 또 사르밧 과부 집에 갔는데 사르밧 과부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마지막 남은 양식의 밀가루를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아들과 함께 떡을 해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버티다 못해서 이제는 이 기근과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더 살 방법이 없다. 이제 마지막 남은 거 잘해서 먹고 우리 죽자. 그런 시점에 엘리야가 딱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가져오라. 내가 좀 먹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런 일 생기면 PD 수첩에 대본 나옵니다. 다음 주에 큰일 납니다. 누구 어떤 사람 마지막 남은 것을 다 빼앗아 먹고, 하여튼 PD 수첩에 나올 요소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이 믿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데 그 병을 다 채우시는 거죠. 그 사건 다음에 엘리야가 또 18장에서 물로써 응답하실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을 하는 겁니다. 물을 갖다 부어라. 아니 지금 물이 없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그 물, 아까운 물을 왜 부으라고 하는 것인가?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힘들어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힘들어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문제 앞에 여러분의 포기가 있어야 되고,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해결할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우상이니까.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우리 마음을 아시죠? 그래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는 순간, 그 내놓는다는 것이 다만 물질이 아니에요. 사람이 될 때도 있고, 자존심이 될 때도 있고, 교만이 될 때도 있고, 자리가 될 때도 있고, 명예가 될 때도 있고, 스포츠가 될 때도 있고, 쾌락이 될 때도 있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건드리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내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계속해서 복된 축복이 되는 거지, 하나님 위로 올라가면 그 순간부터 우상이 되는데,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비의 문제를, 물의 문제를 물로 엘리야가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물을 다 태우시는 하나님이면 그분께서 비를 내리신다. 그분이 하늘문을 여신다. 3년 반의 가뭄 한순간에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이 지난 10년 동안 고민해오는 문제 있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눈물 짓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생각만 하면 열받고 스트레스 받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엘리야는 그래서 또 기도하는 겁니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상하게 구약에서는 기도하면 꼭 어디로 올라가냐면 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지 신약에서 예수님도 갈멜산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죠. 우리 한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산에 올라가는 기도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산마다 기도원이 있고 산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밤을 새워가며 너럭바위에서 쫙 부르짖는 그 소리가 메아리처럼 온 나라를 울렸던 것이 한국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기도원의 사람의 발걸음이 뚝뚝 떨어졌다. 삼각산이 그 유명한 기도처가 이제는 등산객으로 대체가 되었다. 그러면서부터 영적인 무너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인생의 무너짐과 한 가정의 무너짐은 그 속에 기도의 무너짐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또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일하실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7번까지 다시 가라. 이 말은 기도의 수를, 기도의 제한을 내가 갖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에게 주권적으로 넘기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올라가다는 단어가 아나바이논이라는 단어는 지속적인 반복성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지속적인 반복성의, 어제 올라갔어요, 오늘 또 올라가요, 내일 또 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매번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난주도 예배드리고 이번 주도 예배드리고 다음 주도 예배드리고 그 반복적인 예배 속에서 어느 날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뀌는, 내 운명이 바뀌는, 내 가정이 바뀌는 결정적인 하나가 어느 순간 임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까지 가라. 비가 내릴 때까지 일어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의 분량을 얼마나 채워보셨습니까?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은 조금 인본적인 접근입니다. 물론 기도를 독려하기에는 좋은 메시지이지만 좀 인본적인 접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채웠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거나 역사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기도의 분량을 채운다는 것은 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집에 물떠온 하인들의 자세와 같은 겁니다. 그 순종의 마음, 아귀까지 채웠다. 이 기도의 분량을 채운다는 것은 그런 자세인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차고 그게 분량이 채워진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환이 갔어요. 바다를 바라봤어요.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 겁니다. 이 하인은 와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바다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렇게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환의 수준은 거기까지니까. 아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을 때 안드레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손바닥만한 구름 보이는데 저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건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큰 비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빨리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고, 비에 길이 막히지 않도록 빨리 내려가라고 조치를 취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살아납니다. 귀가 살아나고 눈이 살아나고 생각이 살아나고, 똑같은 상황을 봐도 믿음의 감각이 없으면 죽었다, 안 된다, 끝이다. 이게 10명의 정탐꾼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은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밥이다, 먹으러 가자.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은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봤을 때 아담과 하와는 보암직도 했다고 말합니다. 보암직도 했다. 여러분, 외모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지 말고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손바닥만한 내용만 보여도 믿음의 감각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과 함께 오늘 성경 45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큰 비가 내리는지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달려갔더라. 우리 수종교회 성도님들은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어가지 말고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보다 앞서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앞서가십시오. 여러분 하는 사업에서도 앞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싸울 때 하나님의 자녀들과는 싸우지 마시고 세상과 싸울 때는 항상 앞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보다 뒤지고 있다고 혹시 낙심하는 마음, 인생 내가 잘못 살아온 거 아닌가 돌아보면서 후회되는 마음, 순간순간 내 삶의 자리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서의 낙심된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이 문제로 제가 40이 되었을 때 큰 낙심을 했습니다. 낙심이 툭 왔어요.
40이라는 숫자가 세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포기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기도를 놓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낙심은 옵니다. 기도로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교재, 시청각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00세의 자식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별만 보면 힘이 나는 겁니다. 80세에도. 별만 보면 용기가 나는 겁니다. 90세에도. 별만 보면 또 기대하는 겁니다. 99세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담아 놓으신 겁니다. 이번 주 크루즈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이런 여행을 다녀오면 웬만하면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것이 못 간 분들이 서운할까 봐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데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가시면 되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10수년 동안 설교했는데 감사하다는 고백을 설교하고는 그렇게 못 들어봤는데 시간마다 목사님이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 진심으로 그것도 느껴지지요. 근데 제가 정말 저도 감사했던 건 우리 김민혜 권사님이 30년 만에 처음 여행이라는 거예요. 30년 만에. 그게 크루즈 여행이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30년 만에. 그냥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 위를 아침에 10바퀴를 돌고 그 모습만 봐도 저는 행복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가는 날 좀 일이 있었어요. 휴스톤을 지나가는데 제 차에 앞차에 뒷바퀴에 쇳덩어리 한 이만한 게 탁 치이는 걸 봤어요. 그게 공중으로 이렇게 날아오는 것도 봤어요. 아, 이거 부딪히겠구나. 한번 사진 좀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래서 이걸 탁 지나가는데 쾅 하고 부딪혔습니다. 사진. 근데 유리가 깨졌는데 참 애매하게 깨졌어요. 지금 테이프를 붙여놓은 거지만 바삭 깨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 갈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가다가 이제 홈디포에서 테이프를 사서 스카치 테이프를 딱 앞뒤로 붙이고 가서 파킹을 잘하고 아무 생각 없이 여행도 잘 마치고 와서 달라스까지 잘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왔어요. 아, 그게 딱 날라오는 걸 옆에 장로님 앉으셨다가도 직접 보셨는데 근데 저걸 경험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런 일이 안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제 차에서 일어나서 좀 다행이긴 합니다. 교회 밴에 저런 일이 일어났으면 큰 차라 순간 잘못하면 큰일 났을지 몰라요. 그럼 또 달라서 신문에 났겠죠. 수정교회 크루즈 갔다가 참 다행히 왔는데 안 일어나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생이 어디 그러냐 말입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없으면 좋겠죠. 안 일어나면 좋겠죠. 근데 인생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합니다. 그런데 안 일어나면 좋겠는데 라는 면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일어났기 때문에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받은 은혜가 생긴다. 그래서 저는 저 유리 좀 이렇게 고치는 데 가면은 제가 조금 바삭해가지고 병에다 담아놓으려고 그럽니다. 엄청난 사고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 맞아.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지.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을 말하며 살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했던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반드시 우리 가정에 계시고 내 사업